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노년에 또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보낸 그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로 수많은 그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 많은 역경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능가하는 그 시험을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자신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무슨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를 성령을 통해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순종해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순종해 드리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시험의 내용은 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특별히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산. 지금은 모리아 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는 여러분들 이거 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전체를 다 불살라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명령,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 사탄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뭐 짐승을 잡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은 이미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는 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이제 가문을, 대를 이어야 되고요, 또 가문을 또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여기서 더 가장 큰 힘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거, 뭐 대를 잇는 그 아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가문의 영광인 아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뭐냐면요,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시험의 그 핵심,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를 잇는다든가 아니면 그 가문을 세운다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육체적인 것 외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 뭐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이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단순하게 이삭 죽인다 이게 아니고 이삭 죽으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외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약속들을 받은 자들 뭐 야곱 같이 12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으면 아브라함 구원도 끝나고 그다음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아들을 죽여? 혈육인 아들을 죽여? 아니면은 어떻게 가문을 대를 이을 아들을 죽여? 아니면 그 가문의 영광인 아들을 죽여?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인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 이거 시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시험, 그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어떻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일을 성취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이 뭔가, 이것을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보기로서 이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질은 이거다, 이걸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브라함 이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명령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명령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믿음은 이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약속도 있고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는 그냥 일반 아들의 차원이 아니고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는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게 이미 말씀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통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 외아들 이 말은 뭐냐면 바칠 수 없는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침 일찍 가서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러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19절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믿는 줄로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을 말미암으라 이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려갔다면 하나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번제로 드리면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들? 재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재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릴 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에서 이삭 다시 돌아오게 못하겠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공상 속으로 상상 속으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삭을 100세에 받기 전까지는 신앙이 좌충우돌 했어요, 여러분들. 좌충우돌 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종을 후계자로 삼기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첩의 아들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에 도저히 애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가운데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겠을 때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은 능히 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삭을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믿고 그가 이 일을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돌하지만 둘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만 해야 돼요. 죽이든 아니면 안 죽이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진짜 죽은 다음에 도로 받은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믿음의 후손이라는데, 믿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다. 제 가운데서 익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이 일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잠깐은 그가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행동이 나오고 뭐 아침에 순종하는 거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출발도 안 해요. 이게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그 확신, 그분의 능력이 믿어져야 움직이는 거지. 그래야 아침부터 뭔 좋은 일이라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아침부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안장 지우고 두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쪼개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들 며칠 걸려요? 3일 동안 걸려요.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비록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이었고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했을까요? 갈까 말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내딛는 겁니다. 계속 믿음을 붙잡고 내딛는 거죠. 그러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순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정입니다. 5절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믿음의 승리자는 여러분들 그 일을 실천할 때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잘 처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일 처리도 잘해야 돼요. 앞에 거 잘해놨다가 뒤에 대충 해가지고 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종들 그 산 밑에 내려놓는 거죠. 왜요? 그 같이 올라갔다가는 아니 그 100세에 나오는 그 아들을 번제로 낸다고 잡는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진짜 이제 진짜 노망 났구나 해가지고 그거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이 종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든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세계가 다른데.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 수준의 그 사람들은 좀 밑에 내려 있는 게 좋아요. 함께 올라갔다가 영적인 일에 방해돼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다 내려놓고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 두 사람만 동행을 합니다. 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 드리러 갔는데 번제라는 것은 희생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어린 양 빼놓고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냐면 대답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의 일에 대한 걸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뭐에 맡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했는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였죠?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삭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에서 10절에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삭을 결박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믿고 쫓아왔더니 제단 쌓아놓고 나무 벌어놓더니 갑자기 자기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가 넘었어요. 이삭이 결혼을 40세거든요. 늦게 결혼하거든요. 20세가 넘은 나이. 아버지는 지금 몇 세냐면 120살이 넘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잡은다고 하면 그거 아버지 뿌리치고 그거 도망가는 일도 아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결박됐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그대로 결박을 당해준 거죠. 순종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신앙의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이삭 살릴 줄 믿고, 그 다음에 이삭도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번제로 죽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는 결박해주고, 그래가지고 10절 보니까 이제 진짜 손을 내밀어, 신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미 시험에 통과했고 이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 때문에 11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10절 잡으려 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출발할 때도 이미 성취가 됐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이제 그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얘 진짜 일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경거망동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고 12절 보니까 사자에게 이르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왜 대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을 이제 일종의 만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그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다 드린다.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이 일을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다시금 이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썩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면 그 신앙생활, 그건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들도 다 그 정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는 신앙, 믿음의 신앙생활인데, 믿음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게 되면은 약속과 명령에 충돌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을 알고 충돌을 알면서도 순종해드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경외하는 신앙을 내가 가진 걸 이제야 알고, 이제야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만천하에 보여준 거죠. 1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했고, 이제 그 번제 이제 일종의 감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하나 올려 드리는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거기에 마침 걸려 있어.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께 번제로 드립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란 이 이름이 거기에 이제 기념비적인 이름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 복된 신앙생활, 복된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을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